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는 말씀. 여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할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긍휼의 기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을 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 긍휼의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고라 그럽니다. 도고라는 건 도자가 빌도자입니다. 빌도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 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다, 이거를 말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어떤 내용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오라 그래가지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이렇게 줍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까지 그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운 나라인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내용이. 그 내용을 써서 준 게 이제 십계명하고 그 뒤에 나오는 율례와 규례 법도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이제 주는데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가서 그 정의와 공의에 대한 내용을 받아오는 그 순간에 산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네. 모세는 말씀 받으러 갔고, 그 모세가 떠난 후 그 순간에 아래서는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는 그때 애굽에 그 금송아지 신이 있었어요. 그 금송아지 신 이름이 아피스라 그럽니다. 아피스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신이다, 이렇게 이제 그 신을 만들어서 섬겼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간 그 순간, 잠깐 자리를 비우는 순간에 그 애굽에서 자기네들이 본 그 금송아지, 그게 우리의 신이다, 이래가지고 금으로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요란하게 떠들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겠다. 그럴 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주 간절하게 그 백성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서해달라 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주세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이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에 대해서,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이 섬기는 것은 이제 여기 그 출애굽기 32장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성경에 보면 저기 그 여로보암 이스라엘 나라를 쪼개 가지고 나간 그 여로보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 여로보암 왕 때도 이거를 만들어 섬겨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는 거는 이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데, 영으로 계시는데 눈에 보이는 거를 따라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눈으로 보이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뭐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해. 무한하고 영원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 이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또 은밀하게 일어나는 거, 또 이 자연이 움직이는 거, 태풍이 일어나는 거. 지금 태풍이 하나 올라오다가 저기 필리핀 거기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런데요. 그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이거 사람이 예측 못해요. 잘 예측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움직이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 생각을 움직이고 주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가장 많이 미치는 곳이 어디냐?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에도 미치고 가정에도 미치고 그리고 나라도 하나님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많이 이게 오는 게 각자 그 우리 마음, 심령, 그 마음에 하나님 선한 뜻대로 가면 마음이 기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안 가면 마음이 괜히 힘들고.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안테나와 같은 게 더듬이. 예, 그런다고 하나님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그렇게 알도록 그걸 양심이라 그래, 양심. 그래서 하나님 뭐 보려고 그러고 이러지 말고 내 안에 계시고 뭔가 이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하는 걸 자꾸 하고 그러면 괴롭고 잠이 안 오고 힘이 들고 그러면 이제 병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다. 그것도 뭐 하나님이 미워서 병을 주는 게 아니고 글로 가면 안 된다. 다른 길을 가라. 그래서 그게 오는 거거든요, 사실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순간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알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해가지고 그 백성을 인도해 나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나님 이렇게 섬긴다는 식으로 해서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시편 135편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한번 보세요. 시편 135편 1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족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들은 입을 가졌으나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호흡도 없으니 그것을
만드는 자는 그것과 같이 되며 그것을 의지하는 자도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여기 민족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들은 입을 가졌으나 말하지 못해. 그 송아지 입은 만들어 놨는데 말을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입이 있어도 호흡이 없으며 그것을 만드는 자는 그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왜 금송아지를 사람들이 만드느냐? 그 사람 신앙이 죽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느냐? 잠이 들어 있으면 그래요. 잠이 들어 있으면. 그 자꾸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신앙이 잠들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는 자도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겨놓으면 우상을 하나님이라 하고 따라가면 결국은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3장 그 앞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3장 7절부터 6절부터 봅시다. 3장 6절 그 앞에 다 같이 시작. 또 말씀하기를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그 얼굴을 가렸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어떻게 한다고요?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간독자들 인하여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고 들으시고 그들의 고생을 뭐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건져내고 그리고 그 땅으로 또 인도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넓은 땅 적과 끓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족속, 여부수 족속 지역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보고 또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가지고 우리를 인도해주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잠이 들거나 죽어 있으면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송아지 섬기는 거는 이제 여로보암 왕, 그러니까 요 모세로부터 약 500년 지나가지고 모세가 주전 1440년경 사람인데 여로보암은 주전 930년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를 자기가 왕노를 하려고 왕권을 유지하려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제사하는 거 못하게 만들고 절기를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제사장은 원래 레위지파에서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세워버린 거예요.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 금송아지 이렇게 섬기고 나가니까 이제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데 실제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그게 가난한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억울한 사람이 자꾸 많아지고 재판은 잘못하고 정의와 공의가 땅에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계속 내려갑니다. 이게
계속 가가지고 예수님 당시도요, 유대주의는 뭐냐?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요. 유대주의.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역사에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는 단일신이라고 그러죠. 단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 한 분. 단일신. 삼일체를 안 믿어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하고 변론하고 싸우고 그러고 내려갑니다. 그러고 내려가다가 성령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내려가다가도 가끔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금송아지 하나님 섬기는 때가 오는 거예요. 언제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약 590년이 지나가지고 천년간 암흑기가 들어와요. 천주교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시고 우주에 충만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고 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인데 자꾸 이 어두워지니까는 우상을 만들어서 동상을 만들어요. 동상. 그래야 천주교가 동상이 많은 거예요. 동상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 이게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한번 일으키죠. 1517년 루터를 통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조금 밝아졌어요. 밝아져가지고 1700년도, 1800년도에 그 전 세계가 부흥이 한번 일어납니다. 부흥. 큰 부흥. 그러다가 점점 또 금송아지를 또 섬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흐리멍덩하게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이게 그 모세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요거는 하나님이 성경에다 딱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빛,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순간 사람은 뭘 섬긴다? 금송아지를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빛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깜깜한 데 있다가도 빛이 들어오면 알잖아요. 아, 문은 저기 있구나. 절로 가야 되겠는구나. 이게 바른 길이구나. 그러다가 또 하나에다가 해가 지고 불이 딱 꺼지면 감수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리 가서 부딪히고 저리 가서 부딪히고 그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봐도 빛이 비쳤다가 또 어둠이 왔다가 어둠이 왔다가 빛이 왔다. 이렇게 가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항상 요 하나님의 빛이 와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거든요. 빛이 와야 깨달아져요. 빛이 와야 깨달아지는데 그 순간에 사람들은 또 뭘 섬기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 이게 역사가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이걸 말해요.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어둠 속에 있다고 그냥 놔두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어둠이 계속 어둠 속에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줄 자에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 어떤 사람에게 빛을 비춰줘요. 빛을 계속 비춰주면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이 빛 가운데 이 빛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금송아지를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면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 여기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보면 형식적인 신앙. 그 32장 6절 다 같이 한번 그 앞에 있죠. 32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하긴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는 해요.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 그 신령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이 옳다 하는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게 그게 신령과 진정이에요. 그 뭐 예배에서 뭐 기분이 좋았다, 뭐 예배하다가 뭐가 뭘 봤다, 그런 게 아닙니다. 신령이라는 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게 옳다, 이게 옳다. 그 안에 걸어간 역사로 아멘. 그게 아멘이라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진리의 영, 진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찬동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안에서 뭐가 나와요? 아멘이 나와야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아멘이. 매일 사람이 살면서 이건 아닌데 이러고 살면 그건 행복하지 못해요. 죽을 먹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고생을 해도 진리를 따라가면서 그 안에 아멘.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이게 예배를 안 할 수도 없고 예배 시간은 왔는데 힘은 들고 깨달아지는 건 없고 아멘이 나오려고 하는데 뭔가 답답하고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요. 여기 이제 3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급히 벗어나 자신들을 위하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바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너희 신이다라고 하였다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목이 고다져요. 그래서 요즘 목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 9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정말 목이 뭐요? 고든 백성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안에서 이 아멘이 돼야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세포가 부드러워지고요. 몸이 부드러워지고 연세가 드신 분도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몸도 부드러워질 걸 믿어.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이게 연세가 들면 모든 이 신경세포가 이렇게 굳어지잖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살코기, 에스겔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살코기 같은 마음, 심령을 쪼개는 하나님,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가면 몸이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속에서 아멘이 안 올라오면요, 점점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 여기 목이 고든 게. 그래서 그 돈 많은 사람 다 그런 건 아니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아주 부드러운 사람 많아요. 겸손하고. 근데 대개는 좀 뭐 하나님 잘 모르고 그저 껍데기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좀 지위가 높거나 물질이 많으면 어디가 뻣뻣해요? 그래서 군인들 목욕탕에 딱 가봐도요, 남자들 딱 목욕탕 가봐도 다 벗고 있어도 대번에 저 사람 장교고 저보라는 병사고 대번에 할 수 있어요. 쫄병은 맨날 아이고 예. 벌써 이게 달라요. 부드러워. 장교는 뭐야? 벌써 이게 다릅니다. 교회도 목사님들 보면요, 딱 보면요, 저 사람 노회장, 저 사람 총회장, 목에 딱 기부스가 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목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목 고기로 모든 신경이 다 지나가서 이 팔다리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 마음이 부드러워서 머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 신경이 어디로 다 흘러가요? 목이 근데 빳빳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팔이 저리고 다리가 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요란합니다. 요란해. 여기 18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승리를 외치는 소리도 아니고 패배를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 이것은 노래하는 소리다 하고 19절에 모세가 진 가까이 가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서는 진노하여 그의 손에서 그 판들을 산으로 던져 깨뜨려 버렸다 하고 참 요란하고 떠들고 그냥 요즘 아예 또 뭐 성령의 춤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여튼 그 다음에요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섬기기 시작하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회개를 못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거룩한 감동, 거룩한 감동을 받으려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하고 예배 시간도 부지런히 예배의 어떤 면에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이 마음 예. 내 예배할 때 하나님 내 만나야 가까이 해야 돼. 우리 하나님 다 보고 듣고 알고 예. 내 마음을 움직이고 예. 터치고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나의 모든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느럭느럭 다니면 그건 고장난 사람이에요. 그 금송아지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금송아지.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어떻게 해요? 마음 다 뜻 다 하고 힘 다 하고 아니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 만나러 갈 때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냐고. 실제로 자기 인생에 진짜 만나고 싶은 좋은 사람 만나러 간다. 어떻게 갈 것 같아요? 느럭느럭 와요? 그러다간 퇴짜 맞아요. 퇴짜. 맞선 보러 갔는데 10분 늦어요? 여자들은 일찍 나가버립니다. 안 기다려.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게 의식적인 예배로 가면 회개를 못해요. 자기는 잘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잘 섬긴다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는 그러면 이런 상태가 올 때 이거는 이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금송아지 섬기는 건 모세 때만 섬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로보암 때만 섬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하고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면 그거는 아까 그 금송아지 하나님 섬기면 사람들이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고 목이 곱고 요란하고 회개를 잘 못한다. 이렇게 가거든요. 이런 거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 그걸 이제 오늘 본문 이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30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혹시 너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야.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간다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 말씀드렸다. 슬픕니다. 이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금 신을 만들어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주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기도할 때 그 앞에서부터 보면은 1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진노를 돌이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래요. 이게 그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안 됩니다. 자기가 금송아지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깨닫는 순간이 은혜 받은 거예요. 대개는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몰라. 되게 모릅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이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보면, 아,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러다가는 진노가 오는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진노를 걷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이 금송아지 섬기니까 그냥 한 대 때리세요. 그러면 일로 와, 너부터 맞아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예요?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게 지체라 그래요. 지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어떻게 해요?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하나 아프면 전체가 아픈 거예요. 누가 한쪽에 잠들면 나도 같이 잠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깨어나면 점점 깨어나요. 근데 교회가 자꾸 잠이 들면 점점 잠들어가요. 근데 교인들이 잠드는 상태인지 깨어나는 상태인지 발걸음을 보면 알고 찬송하는 걸 보면 알아요. 찬송이 안 나가요. 아무리 찬송을 하려고 해도 안 나간다. 이게 뭐예요? 잠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잠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아요. 사람은 그냥 요즘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데 왜 발걸음은 손가락만 스마트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여튼간 이게 잠들어가냐 깨어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냐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걸 볼 때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진노를 걷어주세요. 그리고 뭘 갖다 대는 거 하면은 12절에는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은 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 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은 언약을 갖다 들여대면은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이에요. 이건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모세가 뭐라고 기도를 해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들을 용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느 시대나 이런 기도를 저는 그냥 애걸복걸 기도라고 그래요. 애걸복걸. 그냥 간절히 어쩔 수. 그런데 그 대표적인 기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소돔 고모라가 이제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해 줄 겁니까? 그래 50명, 40명이면 그래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서 간절히 기도한지 몰라요. 간절히.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이거 굉장히 귀한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 깨었냐 잠잤냐 그건 좀 나중 문제고 깨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이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는 깨어있는 사람이냐? 잠든 사람이냐?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이냐? 그러면 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항상 잠자는 사람들을 보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을 볼 때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네. 왜? 형제들이 깨어나야 누구도 깨어나는 거예요.
나도 깨어나는 거예요. 나도. 이게 사람은 이렇게 모여보면 막 은혜 받은 사람이 많고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 같이 나도 은혜 받아요. 근데 전부 은혜롭지 않은 말을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이게 영향력이 미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잠든 사람,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 보면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누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여기 모세가 말하죠.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이런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도 이런 말하고요. 에레미야도 이런 말하고요. 아모스도 이런 말을 해요. 아모스 7장에 보면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으로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라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불로 심판한다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쭉 가다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뭐 하라고요?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세요. 네, 우리가 간혹 나는 깨어서 이러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자냐 이러지 마시고 집에 가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우리 집 좀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도움이 안 돼.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말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